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시 교독 30번, 시편 139편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무슨 마음을 가장하고 나를 영원한 일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33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깨끗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으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허락한 아버지도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될 때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워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고 계속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볼 때에 날로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 두 군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갈라디아서 4장 6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로 한 주간 살다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것입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칠판에 써여진 대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에 제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고 기쁘게 뛰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려니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근두근 뛰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로 오셨을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으로 깨닫게 했던 그 많은 날들이 이제 새롭게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또한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며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무엇이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누구를 먼저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의 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저희 교회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을 2년여에 걸쳐 살펴보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들어있는 이 주기도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기도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 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기도문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먼저 아셔야 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 내가 아버지를 자꾸 불러야만 되어지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자, 이나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는 아빠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 중에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처음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말로도 아빠예요. 그죠? 아빠인데 헬라어에도 아빠예요. 그러면서 외우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다른 말로 우리 아빠. 자, 여러분 아빠를 크게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계시는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가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6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셨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에 왜 고독한 자가 나올까요? 성경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고독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고독한 자인데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 그 고독한 자에게 누구를 주시겠다고? 가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가족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신다 하는 찬양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고독한 자는 누구냐 하면은 고아이며 과부입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김씨문 중에 몇 대 손이고 박씨문 중에 몇 대 손이고 기타 성이 있죠. 그래서 나는 고아도 아니며 과부도 아니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고 불렀을 때에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현재 그는 고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주여, 다른 말로 나의 주인 양반이여 하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주인 양반이 나와 연합하여 한 존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나는 현재 어떤 상태다? 과부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린, 남편이 없는, 남편이 있으나 남편의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모를 때에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6절 갑니다. 시편 89편 26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예, 그래서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할 때 이 주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우리가 주님 하면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도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창조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실 때에 우리는 다 살펴보셨습니다. 아버지와 나 예수는 하나의 존재이시다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깨닫고 계실 때에 성경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상세하고도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를 나는 누구인가를 더 면밀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갑니다. 시편 95편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예. 자,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의 양이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자, 말라기 2장 10절도 갑니다. 말라기 2장 10절 읽으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이 너무 좋은가 봐요, 미나자매님, 그쵸?
저는 오늘 아침에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히 저는 감사하고도 기쁜 날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또 이분을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서 또 설명하려고 생각하니 제 가슴이 어떠했다고요? 두근두근 했었어요. 여러분은 교회 오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것을 생각을 하니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얼굴은 어떻게 되며 발걸음은 어떻게 되며 옷차림은 어떻게 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맞으시죠? 네,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에서 자,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할 때 이 지으신 이 단어가 구약 창조 단어 중에 빠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레츠 했을 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 할 때 그 단어가 빠라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빠라 하셨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19절도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3장 19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과 같이 너희가 정령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할 때는 또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남편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도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3: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자,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과 예와 엘로힘을 조금 구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로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예와 엘로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십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주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이 더 풍성해지시면 성경을 앞뒤로 계속 살펴보시면 아버지가 앞섰다가 아들을 나타내었다가 아들을 또 숨겼다가 아버지가 나타나셨다가 아버지가 먼저 나셨다가 아들을 뒤에 숨겼다가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한 존재이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으나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겼으므로 그 첫 언약을 파기하십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가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가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인도되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별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창조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의 존재다. 생명의 존재다. 진리라고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와야 됩니까? 여기에서 아들의 영. 아들의 푸뉴마,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셨을 때에 드디어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 또한 그냥 내가 부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러면은 종이 아니다 할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 자,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제 종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 다음에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만나지 못하면 현재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그 다음에 이 종살이 할 때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약에 종살이로 내려간다 할 때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다시 종살이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갑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그러면은 초등학문 가운데서 종살이 한다 할 때에는 누구에게 종살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 마귀에게 종살이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누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난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누구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나를 낳으셨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누구를 알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셨죠? 그 길이 뭡니까?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오솔길을 좋아하십니까? 고속도로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길을 좋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께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시다라는, 그 다음에 하나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존재로 이루어질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며, 그래서 어린 아이 때에는 자기 부모를 잘 못 알아보더라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빠, 주로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나 그 아버지를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괴가 일어나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주로 내가 아빠 친구야, 그 다음에 뭐 나는 엄마 친구야 하면서 과자 사주고 장난감 사주면 어린아이들은 누구에게 유괴됩니까? 성경에서 유괴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무엇을 주장하지요? 사탄 마귀는 무엇을 주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날 따라와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도 주고 예수도 준다 그러고 성령도 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유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여전히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건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으나 언약을 배반하였던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누구의 음성 듣기를 더 좋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다 살펴보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염려,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듣기 좋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빠라고 찾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성장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자꾸 가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사탄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그때를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복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은 것이 맞느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서 남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있을 것이며 훈련이 반드시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제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예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보았느니라 하고 그랬는데 빌립이 가로되, 빌립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옛날에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때 아버지 보여달라고,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고 그 기도했으면 그것도 또 저는 기특해. 왜?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했으니. 그러면 아버지를 보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누구를 알면 아버지를 보게 돼 있고 알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히 깨달으시고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만 벌어지면은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에 그 믿음 자체부터가 흔들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이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 건 맞아? 거기까지 흔들리시면 여러분 신앙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 빌립도 우리 주님의 제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이 현재 빌립은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였으나 예수님은 내가 영접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알아요 했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가보면 압니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참 그 종소리라고 합니까? 큰 내성으로 종소리로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새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는 아버지도 알아요 했는데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해서 죄와 사망에 이끌려 다니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영접하셨던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보내주셨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했었습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날마다 살아나느냐, 내 속에서 얼마나 살아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성경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할 때에는 조금 한 파도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누가 먼저 뛰쳐나가서 해결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어디로 가고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고아와 가부가 돼가지고 상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오셨는데 만약에 아직도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으며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자신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아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내일도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숙제를 내줍니다. 에스겔 37장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차근히 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아, 그 마른 뼈들이 우리는 과거에 무덤에 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했을 때 그 무덤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해골바가지만 굴러다니는 그 무덤? 그것만 생각하셨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마른 뼈들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럼 나의 상태가 산자가 아니라 죽은 상태로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무덤가에 살고 있고 무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과 공감복음을 기록하셨을 때에 그 공감복음 속에서 여러분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덤에 주로 누가 살던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귀신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귀신도 몰랐고 무덤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 부르고 주님 찾으면서 뭐만 달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었다. 과거에.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저희 사랑의 교회는 지금은 그러신 분들은 없습니다. 맞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누구를 찾고 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완전히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에 가서 혼자 살짝이 넣어갖고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 다음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 예수는 어디 안에 있고 아버지는 우리 주님 안에 계신 것을 빌리바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그렇다면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이 말이 헬라어로 타흐레마타입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 타흐레마타는 영과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상태에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존재할 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일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은 뭘 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주 동안에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내게 임마누엘에 계시는 아버지와 내게 임마누엘 하는 그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과 생명의 복음을 한 줄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소원하셨습니까? 아이고 주님, 지금 저는요 너무 어려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쁘고 힘듭니까? 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경에 과부가 여러 과부가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 수리아의 과부, 과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산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던 그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손을 들어줬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나, 이스라엘에 많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였던 것은 전체를 다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 말씀이 또 오늘 주제와 또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다음 단계로 미루겠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수록된 자들이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은 연보계 안에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로 이루어진 그 자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성도님들이 또 헌금 생활하는 것을 좀 등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전부를 다 받으신 하나님, 내 것은 누구 것입니까? 정말로 아버지 것 맞습니까? 내 것은 내 것, 아버지 것을 새로 만드세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허락한 가족들까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이며 나의 기르시는 백성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헌금 부분은 다음으로 좀 미루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더 갑시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특히
말세에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고아가 누구이며 과부가 누구인 것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셔야만이 이제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그러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로. 자, 공간복음이 적용될 때에는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실질적으로 갈릴리 이 바다 저 바다 유대 사마리아로 걸어 다니시면서 직접 사랑의 매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듣고 깨달았던 그 12 제자의 시대와 이제 오늘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서신과 함께 요한복음이 열어져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에 그 말씀은 이제 내가 내 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보고 부르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만 계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어져야 돼요. 그때에 읽읍시다. 저는 자 보혜사,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임마누엘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님과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헤어진 것처럼, 내가 고아인 것처럼 살고 있느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존재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 기본은 무엇이다? 원칙은 영원히 임마누엘이에요. 그랬을 때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가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때 다른 단어로 무엇이라고 한다? 진리의 토푸뉴마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자 2000년 전에 갈릴리 이 바다 저 바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 주님은 악인도 볼 수 있었고 선인도 볼 수 있었고 제자들도 따라다니고 무리들도 따라다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이분은 누구는 못 봅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코스모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예, 영접이에요. 보혜사를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보혜사를 못하고 진리의 영인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성령은 볼 수 있는 분이니까 못 보는 분입니까? 누가 성령은 볼 수 없다고 가르치거든 여러분 거기서도 떠나십시오. 다른 복음입니다. 성령은 볼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 코스모스는 영접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부른다고요, 아버지를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요 기노스코 안다고 할 때는 완전히 한몸 되는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아나니 저는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진리의 영인 우리 주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란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 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낭망하고 낙심하며 고민하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자, 여기 조금 더 위로 올라갑시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 외에 11 제자들은 주님 당시에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로 간다 했더니 이제 제자들 상태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 치기를 잘하는 스타일이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베드로는 나는 옥에도 가고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에 이제 베드로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전체가 어느 가운데 들어가느냐?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 도마도 말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자, 그래서 도마든 빌립이든 베드로든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깨달았었으나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성경의 요한복음의 곳곳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려면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한다 했더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 길도 모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아버지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의협심에 자신감 만만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우리 주님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우리 주님의 가신 길입니다. 새롭게 변화받아야만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갔을 때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가고 흩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있고요. 내가 주를 다시 만났을 때 이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로 간다고 하였더니 주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었다가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고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거룩한 성령을 채우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로 바뀝니까?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까지 적용하셔야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아버지를 깨닫게 하는 성령입니까? 주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성령 속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 더 내려갑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몇 절이었습니까? 17, 18? 자, 예, 18절.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주실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을 저는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시간대에 다시 나를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을 때에 내가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울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네게로 오리라 하였을 때에 저는 그때 당시만 하여도 율법 아래의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게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뭐라고 했느냐? 주님 제가 안다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는 왜? 근데 너무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임하시며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면 그때 내가 주를 볼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 갈 때까지 주님이 내게 심판주로 오셔서 막 환히 보여줄 그때까지 그 중간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칠 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솟아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는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을 가보십시다. 계시록 22장 이제 열어서 23장은 없으니까 예, 쭉 내려가세요. 이제 22장에서 쭉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여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오늘날 누구만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심판주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은요, 제가 주님에게 하나님 나는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네게로 오리라 할 때 하나님 나는 내가 아버지한테 갈 때까지 아버지 주님이 내게 올 때까지 그 중간에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였을 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데리고 가셨다가 요한복음 14장을 데리고 가셨다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는 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음을 깨달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가슴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해서 문외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잘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이게끔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영접한 여러분들의 상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요 알리라. 알리라 기노스코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하나님 아버지도 모시고 주님도 영접했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업을 이어야 돼. 찬송가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유업으로 이으셔야만 되는 그 명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남아 있으며, 그것은 다른 말로 빚진 자로서의 빚탕감하는 복음 전파를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창대하게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예,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예,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가 여기에 모여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주님을 내 남편이라 연합하여 함께 임마누엘하게 하신 사랑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